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5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구역,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더욱 강건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6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예배로 삶을, 말씀으로 삶을,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대조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3가지의 내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어떤 대조입니까? 감사하는 마리아, 그리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대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내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대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을 다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예수님.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알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알아줄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일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적에 눈이 팔립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처럼 그들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선물에 눈이 팔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들 눈에서는 어떻게 보였느냐? 예수님과 늘 함께 가면서 기적을 직관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기적을 계속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될 때 한 자리 털컥 차지하겠구나, 어깨뽕이 올라간 모습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온 세상을 위해, 이 영혼을 위해 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3번씩이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를 믿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당장입니다. 이제 금방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뒤면 죽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틀 뒤면 내가 이 땅에 죽어야 하는데 저렇게 철부지 이 제자들, 그들을 어찌 내가 그냥 두고 가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슴을 쳤을 겁니다. 도무지 바뀌려 하지 않는 이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때의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야 돼요.
우리도 만약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간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끝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과 영생으로 갈리게 될 것인데, 그때 이를 갈며 한탄스러운 이 한탄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활짝 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일을 장담하면서 삽니다. 내일 믿으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나에게 멀리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내 놀 것 다 놉니다. 내 할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시간 되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틀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쏟아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임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형국. 여러분, 이제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끝날이 이제 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많지 않다는 것, 점점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그때가 가까움을 알고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12명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그 마음을 단 한 사람도 공감해 주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 곁에 한 명쯤이라도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제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남의 편이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구체화시킵니다. 힘 있는 악한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두개파가 장악한 제사장 그룹, 바리새파가 소속된 서기관 무리들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느냐?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나는 걸 로마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사를 준비합시다. 명절을 지낸 후 그 이후에
거사를 치룹시다라고 서로 음모를 짜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했던 계획과 달리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두개파, 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힘 있는 권력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곁에서 섬겨야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는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한 것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지금 내가 누리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원수들은 서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한 여인이 향유를 곧 순전한 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한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같은 것이다. 그러하므로 그 귀한 향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는 귀하고 값이 비싸서 왕과 같은 이들에게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한 여인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곁에 있던 제자가 버럭 화를 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허비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 때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힘을 다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장례 절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체에 향유를 쏟아 붓는 것, 누구에게? 왕에게만 부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여인만 예수님을 향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기꺼이 여인의 믿음을 받아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은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의 여인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드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남들이 보기에 비싸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이것밖에 드릴 것 없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무엇을 드릴까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제자의 배신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헌신하는 이 여인을 비난했던 유다, 이때로부터 혼자 바삐 움직입니다. 얼마나 바삐 움직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에게 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 열심히 함께 계획을 짜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긴 대가로 은 30을 받게 됩니다. 고작 예수님을 종의 몸값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은 30에 이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린 제자, 그는 영원토록 배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은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내부 배신자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선은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누구였냐?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밀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 외딴 곳에 있을 그때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이 있어야만 꼭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스파이가 꼭 필요했던 것이었죠. 유다는 은 30에 그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까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 예수까지 팔아 넘긴 사람이 유다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니 아무것도 얻을 것 없으니 마음 상하니 예수도 팔아 넘겨버린 가롯 유다였다는 것이지요. 뜻대로 안 되니 다 뒤집어 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본래 계획했던 유월절을 넘기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라는 뜻밖의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잡을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돈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한 여인은 돈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은 자기 인생을 부인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 우리도 주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의 신앙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까의 신앙일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대조의 말씀을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리아냐, 배신하는 가롯 유다이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이 말씀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대로 믿으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세상과 겸해서 믿지 말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제대로 한번 믿어라. 그리고 뿌리채 말라버린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가득가득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어라. 예수님의 당부가 바로 우리를 향한 당부입니다. 우리 인생 2번 사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얼렁뚱땅 대충 사지 마시고 한번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내 믿음이 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봅시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